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만왕의 왕은 예수밖에 없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황제의 판결을 받으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든지 무죄 석방에 대해서 다시 보험선언을 넣을지, 그런 어떤 것도 예측 못하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좀 특이한 분이 분명해요. 그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20절 사도 바울의 얘기 같이 들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존귀란 말은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아서 그를 높이고 찬양한다,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보다 완전한 왕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라고 지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살아야 되겠고, 살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난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사초월 오직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자기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사업을 정계에서 사장이 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인가? 여기에 질문에 답을 하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관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신변에 어떤 고통도 없고 그것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은 사실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네 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사람들을 탁 만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다 보여요.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도 보여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신령한 딸.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예언을 잘하는 아카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예언을 하면 거의 100% 맞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 전도자 빌립 집에 갔을 때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이것은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은 예언은사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끼리 모임이 있고, 그걸 우리가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들이, 병로는 병로들이, 양은 양떼들이, 이리는 이리떼들이 그렇게 모여 살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들렸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 교도자신데 그렇게 고난당하거나 죽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피신한 것이 좋겠습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해요. 막 울어요.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이해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바울의 신앙 수준은 주님의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어도 되는 거지. 왜 사는 데만 목적을 두느냐?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살아야 되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죽어야 되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고, 로마가 초강대국이니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세계가 복음화시킬 수 있다. 나의 꿈은 거기에 있으니 나는 꿈대로 살겠다 하고 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잘 믿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오래 살면 됐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수준처럼 내 몸이 깨어지고 망가져도 안 믿는 영혼 전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항상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없으면 죽을 준비하죠. 죽고 싶지요. 부흥강사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합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으니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알았다. 그리고 비를 3년 반 동안 내려주지 않았어요. 누구 기도 듣고? 엘리야 기도 듣고.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를 숙청했습니다. 이제는 진노를 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 엘리야의 기도대로 비를 내려주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한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왔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를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만 앞에 나타나니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요. 어제의 부흥강사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오늘 마음이 갑자기 약해져 가지고 무너져 내린 모습,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힘을 주셔야만 한다. 그런데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너는 지금 죽어서 안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너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가 할 일은 큰 일 3개가 남았는데 네가 죽으면 되겠어?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여도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있어야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사명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분명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작해야 내 하나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예수 정신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를 존귀하게 열 수 있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생사를 초월한 신앙으로 가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에서 보면 바울의 마음은 햇빛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의 날을 보내기보다는 슬픔, 고통, 죽음, 한숨, 이별, 상처 없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거예요. 그의 소원은 천국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는 가본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에 가본 일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1천층, 2천층, 3천층까지 있었는데 3천층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14년 전에 이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가 천국 가보니까 거기 있는 것을 그는 천국 가서 만난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웠던지 천국 가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 고통, 질병, 죽음 없는 곳, 기쁨, 감사, 찬양, 사랑이 넘치는 곳, 더 이상 발 것이 없는 만족이 넘쳐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와도 그냥 견뎌낼 수 있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집니다. 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고 쓴 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 회의 때 어제 보았어요. 한 주간 휴가 갔다 온 우리 교육들 얼굴을 보니까 더 피곤해 지쳤더구만. 휴식을 취했으면 생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더 힘을 들어해. 이 땅에 평안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주 안에만 있고 천국 가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영생천국 가기 전에 마음의 천국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함받은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할 죄가 마음에 있으면 괜히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데 회개할 걸 다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고 자유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공회의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인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며 저놈을 죽여버리자. 사람은 누가 죄를 지적해 주면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지만 강팍한 사람은 오히려 죄를 지적한 사람에게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그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게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 그때 스데반에게 영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잘한다 하고 일어서서 오히려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스데반이 용기가 백배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소망이 점점 줄어들수록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고난도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늘 환경에 현상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냐면 자기 이익 챙기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어디 있겠어요? 자, 본문 24절 바울의 이야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죽어서 천당 가고 싶지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믿음이 어린 여러분들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더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물어보면 자식 새끼들 불쌍하니까 더 오래 산다.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관리하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좀 키워줘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산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닮았다라고 하며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적 은사를 주었던 성령의 은사를 주었던 목적은 공동체 유익을 주라고 준 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입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유익을 줍니까?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청년회 수련회 때 공동체 유익을 주어보려고 애쓰는 부장님들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금식을 해가며 휴가를 내가며 자기 돈 막 써가며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주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가 있다면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 훗날 장로님이 계셔서 내가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할 때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자랑할 것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거기 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중단했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이런 사람보다 난 누구 때문에 신앙에 힘을 얻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힘을 얻었다. 그런 일 좀 많이 하고 자 해서 내가 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임을 얻고, 도전받고, 지혜를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피스메이커, 문제 해결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걸 못해요. 믿음이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입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른이 되고 이해심이 넓어지면,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도 좋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또 한 책을 썼는데, 그게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쓴 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와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스포츠계에 소위 스타가 있는 중에 크리스찬 스타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 미국의 그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 팀의 그 투수 글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는데, 고3 때부터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선수지요. 그가 유명한 선수가 되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1등 수수가 되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은혜를 줬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쇼가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커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커쇼의 도전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공을 던져서 삼진 아웃을 하나 할 때마다 $100씩 자기 팬들로 하여금 기부하게 했어요. 목적은 아프리카의 불우한 어린아이를 돕는 일에 쓰겠다고.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삼진 아웃만 시킬 때마다 $100씩 기부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는 믿음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잠비아로 갔어요. 루시카라는 도시에 보육원을 하나 집을 지었는데 이름을 희망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매년 시즌이 끝나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슴에 새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잠비아의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 병들고 못 먹는 아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기 위세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목적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지,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교만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디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어떤 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삶을 삽시다. 평생 주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